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5장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잘 안 보여가지고 아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교회 와 보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분을 이렇게 또 성전 이렇게 단에 이렇게 꾸몄네요. 참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밝아지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시간대 순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이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다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5장 말씀은 그 시점이 또 다르죠. 어제와 또 다릅니다. 여호와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김은 지금 시드기야 왕보다 전 왕이죠. 굉장히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성경 두루마리를 찢어버릴 정도로 칼로 다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때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은 이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후손들을 교회 성전에 데려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줘봐라. 포도주를 줬는데 실제로 에레미야가 그렇게 했는데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안 마시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조상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집도 가지지 않고 또 이렇게 나그네로 파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그네로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저희들은 다 지금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샘플로. 이 요나답의 후손이었던 레갑 후손들은 조상의 말로도 무슨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요나답 조상이 한 일인데 그 조상이 한 명령을 가지고도 이렇게 지키려고 예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답의 일이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인가? 요나답의 일을 좀 추적해 보면 열왕기하 10장까지 건너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성탄절 설교로 왜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을까,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절 한 절만 보시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라.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북이스라엘이 두 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 나눠졌을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굉장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의 자리를 뺏어다가 에후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에후가 이제 처음에는 에후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아다가 이렇게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에 이 레갑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답이 이렇게 함께 이 일을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일을 통하여 깨끗하게 될 것을 요나답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처음에 그렇게 잘 진행을 하다가 바알의 우상들도 깨뜨리고 다 이렇게 당도 헐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잘 하다가 28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후가 종교개혁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자신도 그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요나답이 같이 종교개혁에 참여했다가 또 그것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크게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벼슬과 모든 관직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꿈을 가졌던 사람이 정치에 진출했다가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냥 일상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요나답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계에서 이렇게 발을 빼면서 했던 말이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라. 여기에 섞이면 우리의 생명은 길지 못할 것이지만 여기에 섞이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남긴 것 같아요. 유언을.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지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400년이 넘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한 700년, 800년 되는 그런 세월을 지금 이 예레미야 시점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 400년 되겠습니다. 400년 동안을 이렇게 지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그 조상이 하나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조상이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키겠다고 그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샘플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메시아 탄생이 전해진 그 이유를 단서를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 3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는데, 그때 이 북문을 베넷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이 베넷게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하는 지역이냐면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한 언덕을 일컫는 말입니다. 목동이,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에서 어디에서 목동을 했겠어요? 언덕에서 목동을 했겠죠. 풀을 찾아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베넷게렘 지역에 레갑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이 레갑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보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방백과 용사들을 다 데려갔고 공장과 대장장이들을 다 데려갔는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어요. 비천한 자만 남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끌려가지 않고 베넷게렘 지역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목동이었거든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이 계속해서 살아나오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조상들의 명령을 심지어는 예수님 올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의 흐름입니까? 지금 에레미야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400~500년 정도 지금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 명령이 예수님 시절의 그 목동들까지 50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보시지만 매우 이러한 순종과 이런 헌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 레갑의 이야기를 샘플로 들어서, 사람의 말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다는 게 참 우리 인간들에게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뒤집어 놓고 본다면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수많은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이거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그냥 삶을 잘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자기들도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정치에 진출하고 싶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이 한 명령,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집도 못 가지고 파종도 못하고 포도원도 못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약 1000년의 세월 동안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바로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삶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에 힘들고 고되지만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고 또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주님께 내 마음 다 토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레갑 족속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힘내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받아 그 오랜 세월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순종으로 나아갔던 레갑 족속들의 순종을 오늘 또 봅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오늘 또 붙들고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가게로 달려가고 또 직장으로 달려가고 또 아이들을 돌보며 감당해야 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덧입는 귀한 하루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